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인데 또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새삼 딸아이가 많이 컸다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아내와 제가 나누는 대화를 얘가 다 알아먹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얘가 제법 컸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유치원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내놓고 뭘 하는지도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딸아이에게 비밀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딸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아내와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와 같은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개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인기를 끄고 있는 유해진 씨가 주연으로 나온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아내와 봤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단종이 세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억울하게 죽은 단종이 억울하게 죽게 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가 임할까봐 그 단종의 시신을 돌보지 않는데, 그때 어몽도라는 인물이 관을 비롯한 장례 기구들을 준비해서 정중하게 이 단종의 시신을 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벗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어딘가에 숨어서 살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제가 좀 막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막 훌쩍거리고 몰래 훌쩍거리기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제가 금요 기도회 설교잖아요. 근데 설교와 본문을 못 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 본문을 뭐로 할지가 이 영화를 보는 마지막에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화가 끝할 때 딱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죽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구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본문이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중에 떠올랐던 본문이지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당대의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상황 속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직접 기적을 경험했고 직접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직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전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을 덧붙여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에 대해 사복음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는 공의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모여있는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총 71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원들을 통해서 재판 또는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당연히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 사회에 일어난 재판의 거리들과 의결할 내용들을 재판하고 의결을 했던 기구가 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엄청난 권력과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당대의 많은 권력과 또 영광을 받고 있었던,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명예로운 것만이 아니라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과 이 아리마대 사람의 배경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신 상황이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속해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가 속해 있었던 그 의결기관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를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미루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함께 정치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조선시대였다면 왕을 뒤엎고 역모를 꾀하는 자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라는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인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누리고 있는 자가 등장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켜보기에는요, 이건 마치 한일 관계가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예시를 지를 때 한일 관계를 말하는 게 제일 명확한데요. 한일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가 한국의 응원석이 아니라 일본 응원석에서 일본 팀의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일본 팀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TV 화면에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정당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3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시체를 요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지금껏 숨겨왔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도 한 인물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던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도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이 소유한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와 소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던 지지와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했던 그들이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39절 말씀을 보면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이 100리트라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0리트라 정도라는 이 단위는 대략 30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 카슨이라는 요한복음 신학자는 이 무게를 다루면서 헤롯 대왕의 장례 행렬을 언급하며 사회 지도층과 왕의 장례에 사용됐던 향품과 이 향품의 무게를 비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 사회 지도층을 넘어서 왕의 장례를 준비할 때 필요한 분량의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 사람들에게 받던 영광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안위와 내 소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영광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집에 있었고 아내가 딸과 어디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 아이만 좀 받아달라고, 좀 내려와서 받아주면 자기가 멀리서 주차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 그대로 반바지 차림,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딸아이가 제 모습을 보자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막 어깨를 막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 제 모습을 보자 너무 창피해하면서 갑자기 저를 막 구석에다 밀어놓고 자기 몸으로 막 가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주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떡하냐고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다 긴팔과 바지를 입고 패딩까지 입고 오는데 아빠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자기를 마주하니까 그게 너무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저를 창피했던 거고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막 가리려고 하는데 뭐 가려지겠어요? 너무 딸의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살짝 어이없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저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낯뜨겁고 창피해서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까? 내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 받을 것 같은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 받게 될 손해와 차별이 두려우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주목하기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 때문인데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고 소중한 믿음과 헌신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저 그들의 헌신과 결단과 믿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 때문입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흐름 속에서 도달한 이 시간입니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때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D.S.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킨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일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위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피하지 않고 맞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분명합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우리 편에서의 의지적 결단과 목표 지향적인 율법적 열심을 촉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적인 열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요, 이 사람이 나와 왜 이렇게 다른지, 다른 게 많은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가? 결혼을 하면 살면 살수록 서로 다른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도 사람은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서로의 그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너는 이게 연약하구나, 나는 이게 연약하지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또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조금씩 변화가고 깎여가고 맞춰가고 또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이 서로의 연약함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변화되는 게 보여요. 예전과 분명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지면 순식간에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제가 정말 다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지 않은데 어쩌다 다투는 일이 생기면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이 그 다투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을 콱 막히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보태준 거 있어? 마지막 말은 그냥 드라마에서 한 말인데요. 나 원래 그런다는 그 말. 어쩔 수 없어. 나 원래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 감정에 쌓인 말 속에 다툼의 말들이 오고 가다가 제 마음이 꽉 막혀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다듬어지고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똑같죠. 좀 마음 먹고 고쳐보려고 마음 먹었던 것들도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면 다 도루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신앙적인 결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 쉽게 도루묵이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진다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사용된다는 걸 아실 거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터의 어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던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세상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리로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을 앞에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돌을 던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무지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끊임없이 나의 안위와 평안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변한 것 같아도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죄성을 부셔버리기에 십자가의 도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쩔 수 없어, 나 어쩔 수 없어, 나 이게 나야 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스스로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무너짐과 주저앉음에 놓여있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나 스스로만 보셨으면 좋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설 명절 만나게 되는 많은 가족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해 왔지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더딜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나의 삶을 주도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또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는 그저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으로만 끝나기 위해 변화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변화되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요셉에 대해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고 있는 무략과 침량 섞인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도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그 십자가 죽으심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믿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하신 뜻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하신 뜻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그들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바뀌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명령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게 되신 그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온전하게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분의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왕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왕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왕과 사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왕과 사는 사람답게 나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